아버지, 한 주간이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 추억으로 쌓였고, 그리고 한 주간의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돌보신 주님께 이 하루 또한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사람으로서 삶을 기준하고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또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는 하루로 먹고자 하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인도하심이게 하옵소서. 이 음성이 참으로 우리를 힘내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격려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드리며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서 6장에서 11장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므리 왕조의 죄송합니다.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그리고 에우 왕조의 시작, 거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좋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네, 엘리사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한 이름처럼 엘리사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사역을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역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제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때 아람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치를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기를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너무나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에서 마치 꼭 옆에서 들은 것처럼 이렇게 방비를 하니까 아람 왕도 이렇게 의심할 만하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원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실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도 살았겠죠.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안 보여가지고 정말 헤매고 있고 누군가 말을 따라갔는데 이거 사마리아 가운데 있으면 이거 어쩔까요? 우리 인생도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인도함 받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데 내 일구를 잘 못 짜죠.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우리가 언젠가 인생의 날을 마감하고 다시 눈 떴을 때 우리가 뜬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한 가운데 앞이었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다시는 아마도 들어오지 못했단 말은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런 목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모르겠죠.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까지 에워쌌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일갑에 5세겔이라 하니 아마 비둘기똥이라 불리는 먹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예전에 사슴똥이라 불리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럼 비슷한 거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값이 싸서 예전에는 먹거리도 아니었는데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엄청나게 비싸지. 그런 때가 이때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일까지 있을 거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6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정말 떠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또 경고했습니까? 모세가 경고했죠. 16년 20년. 그런 일이 지금 사마리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설에 붉은 배를 넣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바알 하나님은 아닐까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열왕기하서 7장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이 나병 환자가 성 안도 못 들어가고 성 밖에는 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거리도 못 가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의논을 한 거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아람 군대에 의해서 굶어 죽을 거나.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소문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아람 군대가 들은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어디서 들렸을까요? 혹시나 이 네 사람이 거기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 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여기 아람 군대에게 그렇게 들리게 하신 것도 아닐까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아,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비슷하겠죠.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뭡니까? 신약 성경의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대.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아니, 이렇게 신물만 하잖아요. 진영 마치 없는 것처럼 하고 그 주변에 매복하고 있고 사마리에서 나오면 그때 전부 다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서 진멸하고 빼앗겠다고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의심한 거예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하고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니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밖에서 이 아람 진영에서 노략한데 특히 식량이 이제 풍부해진 거죠. 식량이 넉넉해지니까 순식간에 식량값이 아주 최고로 치달렸던 이 사마리아 성안이 급격히 떨어진 거죠. 가격이 이제 안정돼 버리고 그런 곳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바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우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온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같은 사건을 두 번 반복하죠. 이 사건이 사마리아에 얼마나 큰 복음의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됐다는 거죠.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성과 왕은 더더구나 정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이 사마리아 성이 이 왕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하서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3년 동안 이 말이라. 네, 3년 반으로도 이 아람 군대의 침략이나 이런 것으로도 지금 꼼짝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근을 하십니다. 이번엔 배려되는 기근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하다가 여기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으니까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라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근데 7년 동안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거 보면 아마도 그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죠.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하니라. 그러면 이때 정도에는 아마도 7년 후에 이때 정도에는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 후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사건을 이 여인의 가족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건인 것 같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그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이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다메섹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다메섹에도 엘리사를 잡으러 오고 했는데 다메섹에도 갔습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엘리사 덕분에요 아람 왕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엘리사의 하나님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보입니다. 그를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겠지만 두려워하는 거죠.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애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낙타 40마리나 실었다네요.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운이 울었습니다. 갑자기 선지자가 그를 보고 막 울었을 때 하사엘이 정말 당황스러웠겠죠. 쏘아볼 때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 하사엘이 왕이 되라. 베나다 대신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 원래 이 사명은요, 이 일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 일을 엘리사에게 말하고 승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스승 대신해서
다윗에 가서 일을 알려주고 합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고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덮인다고 죽었겠습니까? 덮어서 눌러버렸겠죠. 손 못 쉬게.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모반이 이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다 달라. 정말 이 여인 때문에 이 여호사밧 집이 아주 난장판이 돼버리고 이 큰 비극을 맞게 됐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참 권력이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합 집과 통혼하잖아요. 혼인 동맹하잖아요. 자기 아들의 아내가 이 집에 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호사밧 다음에는 바로 남유다인데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 점점점 남유다도 이제 힘이 없어지고 남유다의 복속된 나라들도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 중에서 에돔이 독립한 겁니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그의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이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럼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달랴. 그래서 여호람이나 아하시야나 전부 다 이거 아합 집안 돼버린 거죠. 남북이 똑같이 아합 집안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사위, 그의 어머니가 아합 집 사람이란 거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러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이 전쟁을 여호람이 일으켰다가 요람이라고 하지만 요람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인 거죠. 북이스라엘 요람이 아람하고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평원에 결궁으로 돌아가서 병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유다 왕인 아하시야 왕이 병문안 간 겁니다. 왜요? 서로 사돈지간이고 양쪽 집안이 통하잖아요. 아합의 길로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9장은 에후의 반란 사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이고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나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중에 이 예후가 있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곤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선지자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도망갔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미친 자가 이 손들 보고 이 세상에 전장에 와가지고 느닷없이 예후를 불러내고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똑같이 미친놈 하나 왔다 갔다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 말 듣고 이 부관들이 다른 장군들이 순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보낸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갑자기 예후가 장군에서 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인정한 거죠. 군대가 이 예후와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이때 또 아하시아 놀랐잖아요.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이 모반의 소식, 반란의 소식이 들리면 안 되겠잖아요.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마침 그래가지고 비극에 당하죠.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갑자기 전쟁터에서 예후의 군대가 오니까 부상을 치려던 이 왕도 이거 전쟁터에 무슨 소식이 있나? 무슨 급격한 일이 일어났나 해가지고 소식을 나가는 거죠.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예후는 아마 거기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려진 아주 그냥 병거를 미치게 모는 게 좀 특별한 사람 같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폭주족? 뭐 그런 사람 비슷해 보이죠? 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제 왕도 그러니까 뭔가 이거 일이 뭔가 터졌다. 뭔 일이지? 싶어서 병거에 메워서 나가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면 장소가 또 나봇의 토지 거기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 말은 대반이잖아요.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여기가 나봇의 포도가 바로 거기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에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때 들은 말씀이 있는 거죠. 에후도 들은 거죠. 또 그 밭이 나봇의 포도밭이 있을 때 실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셨구나 하는 것도 에후가 또 감각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세상에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죽은 거죠. 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린 모양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여호와는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네, 똑같이 이스라엘 평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인데 아마도 그 아합 왕의 별궁과 여기 무기토 언덕 거기까지가 사실 간격이 멀지 않는데 거기까지 정도 도망하다가 거기서 죽어. 순식간에 두 나라 왕을 죽여버리는 거죠. 에후가.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요. 이 모반의 소식을 자기 아들이 죽고 세상에 자기 손자, 외손자죠. 유다 왕도 죽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겠죠. 듣고서요. 이세벨이 도망한 게 아니라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 왕조죠. 이 오므리 왕조의 며느리가 된 사람이 이세벨 아닙니까? 정당성이 자기는 있는 거죠. 근데 이 예후가 네가 무슨 정당성이 있어? 너는 시므리와 똑같은 놈이여 라고 지금 인생 마지막 날에 남겨준 법설인 거죠.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던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밤과 말에 예후가 그의 시체를 이 밟았단 말은 지금 병거를 타고 있잖아요. 전쟁용 병거를 타고 그 시체를 이를 갖다 왔다 갔다 해버린 겁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입니다. 네. 그래도 먹고 마시다가 그래도 왕족인데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챙기려 합니다. 가서 장사하려 앉아 그 두골과 팔과 그의 손 외에는 사실 이렇게 먼저 짓밟아 버린 사람이 시체를 짓밟아 버린 사람이 예후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도 이 성에 개들이 와서 먹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열왕기하서 10장입니다. 예후의 반란이 계속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서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르렀을 때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손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이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나는 이 아합과 싸우겠다. 이제 너희도 너희 가장 그 70명이 된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우고 나와 싸우자 하는 거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 정도면 그 아합 가문의 실세 중에 실세들이겠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세상에 아합 가문에 빌어먹고 살았으면 그 집 덕분에 먹고 살았으면 끝까지 충성하지 순식간에 목숨 위험하다고 이렇게 예반을 또
돌려버립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인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에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는다. 정말 잔인하게 이 아합 가문을 멸살시켜버립니다. 그가 예후의 반란이 끔찍하게 일어난 거죠.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못해. 남쪽에서 또 남유다에서 왕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 여기 왕을 병문안하러도 오다가 하필 또 예후를 만나버렸네요.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예후 덕분에 남유다의 이제 아달랴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난 가문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싹 죽임 당한 것 같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그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기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 만나셨습니까? 레갑의 아들. 이 레갑 족속은 나중에 예레미야 35장에서 예레미야가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자기 조상의 유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 요나답이라고 하죠. 요나답이나 그의 조상의 유언을 지키는데 요나답이 이 예후의 비극을 예후의 반란의 비극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권력 가까이 있지 마라 하는 유언을 후손들에게 남깁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마리아도 아합 집에 속한 모든 자는 진멸당했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세상에 이렇게 온 나라를 피비린내나게 진동하게 하면서 아합 가문을 싹 죽여버린 사람이 안 나오면 다 죽어 하고 위협을 했으니 안 나올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대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새로운 나라의 의식으로 공포되었다는 거죠.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때 또 아합이 바알을 섬겼지만 이 예후는 더 섬긴다. 그래서 나라의 거룩한 대우를 일단 하니까 이 바알 하는 사람들이 잘 보여야 되겠다 다 왔겠죠. 뿐만 아니라 또 잘 보이고 싶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왔는지도 모르죠.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복을 또 입었어요. 에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나답이 또 이 비극의 현장을 또 다 목격했습니다.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에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한다. 이 지금 큰 산당에 들어간 사람들을,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죠. 밖에 에워싼 사람들한테. 만약에 사람 놓치면 네가 대신 죽을 줄 알아 하고 이렇게 위협을 해서 80명 하여금 바알 모든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게 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종교 예식을 하게 했습니다. 에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죽게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바알의 신당을 얻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원래 여기 신에게 절하는 곳이겠죠. 바알을 절했던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소변 보는 곳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변 보는 곳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신에게 절했던 곳에서 신에게 소변 보고 대변 봐버리는 거죠. 신을 정말 능멸한 행위죠. 여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긴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했은지, 이렇게 아합 집 사람을 싹 죽여버리고 싶으시고, 그리고 또 바알 신전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무너뜨리고 사람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소변 보는 곳으로, 대변 보는 곳으로 만들어보고 싶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게 이거 보이죠? 하나님도 원래 이런 마음 얼마나 노하셨으면 이런 마음 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마음 품으셨다. 근데 이런 마음을 에후가 그 마음 하나 따라 했다는 거죠.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예, 아합의 가문, 즉 오므리 가문은 4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에후 가문은 한 대 더 5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린 섬긴다 하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송아지 여호와로 만들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에후 왕조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지금 북이스라엘이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좀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힘이 지금 아주 스스로 지금 내전을 인해 가지고 소진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치하고 있던 그 아람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있더라. 여기를 아람 군대가 약탈해버린 거죠. 에후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에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에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열왕기하서 11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일어날 때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했습니다. 이 아달랴의 후손들, 자기 아들들의 손자까지 다 죽임 당한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사건 때문에 거기 병문안 가고 또 따로 또 이처럼 문안 보내다가 다 죽임 당한 것 같습니다. 아달랴 혼자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다윗 가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왕이 되려고요. 왕이 되려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다윗 왕조 사람이 아닌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6년을 다스립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아직 왕이 안 됐는데 왕이라고 이미 해버리죠.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의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기할지니라 하며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와 안식에 나간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무기를 이 지금 성전에 비치되어 있던 예물 아마 다윗왕 때의 예물인 것 같죠. 무기, 방패 이런 것들을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매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자기도 반역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정당성이 있다 이거죠. 네. 어쨌든지 다시 이 다윗 자손이 왕이 세워지게 돼서 이 아달랴에게 반역을 한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 내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이렇게 죽어서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바알 신당이 가장 중심 신당이 되어버린 그런 나라가 됐던 게 6년이었던 것 같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앗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이제 겨우 7세였더라. 어린이란 거죠. 왕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나라를 주도해서 다스린 사람은 아마 여호야다 그런 사람이겠죠. 이때 정도의 남유다에 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안팎으로 남유다도 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아달랴의 반란 때문에 여기 다윗 가문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 6년 만에 또 반정이 일어난 거죠. 그럼 아달랴를 다른 사람 또 죽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성전이 약화되어지고 아마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남유다가 점점 변질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정도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또 메뚜기떼 재앙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근이 들다 보니까 곳곳에 그나마 남아있는 나무들은 불타버리고 하는 산불나고 하는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함께 모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엘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엘서와 그리고 그 이후 열왕기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답답한 때, 점점 나라가 망하고 하는 때에
극단적 방법을 써서라도 그 망하는 길을 멈추고 싶어 하십니다. 왜 죽고자 하느냐?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쓰임받은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럼 예후가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는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북이스라엘이 가던 길을 악으로 정말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치달았던 길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돼요. 예, 아합 가문 때문에 점점 변질되고 멸망을 향해 치닫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치닫다가 네, 이 여호야다의 반란으로 인해서 발전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왜 죽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범죄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죽고자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것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